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이크 베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불안한 경계선 우울증 상태로 살아온 신경과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두운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울하고 어두웠기 때문에 20대 초반부터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갔습니다. 모든 일에 두려움이 많았고 불안과 또 우울한 기분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번뜩 스쳐 지나가면서 이제 내가 앞으로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90일 동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겠다.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안한 생각, 어두운 생각, 그런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다 물리쳐 버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고 그는
그날부터 일기를 써 내려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90일 동안 자기의 삶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 대신에, 불안 대신에 기쁨, 웃으며 살기를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90일 동안 정말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샘솟듯 솟아오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울하던 그의 모든 생각도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내년의 일기, 용성의 일기를 쓰기 시작한 책이 바로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다시 찾아내기를 시작했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려야 되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째로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주님 밖에서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쾌락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은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나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자였던 솔로몬 왕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적인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다 가지고 기쁨을 누려보려 하였으나 이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지럽고 잘못된 생각들은 다 잊어버리고 술로 즐겨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술로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많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다고 하는 것은 다 해보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연못들을 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녀 노비들을 사서 많은 노비들을 사서 마음껏 부려먹기도 했고 또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져보기도 하고 은궁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에서 나는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사치를 누려보기도 했지만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어보기도 했지만 이것도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규모와 양식은 다르겠지만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이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오늘날 우리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좋은 집을 구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정원을 가꾸고 일주일 내내 땀 흘리며 수고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 성취감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그 결과를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라. 그렇게 탄식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해볼 건 다 해봤지만은 그러나 헛되어 무익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헛되지 않습니다. 나만을 위하여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과 함께 누리는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듣는 그 기도의 특권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이 기도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했습니다만 내 마음에 생명수를 부어주사 바닥처럼 넘치게 하소서 하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지라도 찬송하며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며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밖에서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신령한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사랑의 기쁨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에 계시니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알지 못하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단독자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나 혼자만 기쁘다고 기뻐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나 혼자 룰루랄라 춤추며 행복하게 살고자 해도 옆에서 나를 간섭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분이 망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는 혼자 있어도 나무고 돌은 혼자 있어도 돌이지만 인간은 혼자 있으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해발 8,848m인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려면 혼자 올라가서 태극기를 꽂고 환호를 지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혼자 올라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해도 그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협력해야 됩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 텐트를 치는 사람, 여러 가지 물자들을 운반하는 헬퍼,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함께 협력해야 서로 도와야 정상 정복을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관용해야 됩니다. 너는 다 틀렸고 나는 옳다는 식으로 독불장군식으로 살아서는 우리는 결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관용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친절하게 살아가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야 우리 자신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가 잉태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물론 나중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천사가 그에게 알려주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정숙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나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요셉이 마리아의 부정을 이유로 그녀와 파혼을 한다면 그것은 마리아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주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밖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상황에 놓여졌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나 이런 고민 속에서 요셉이 취한 행동을 보면서 요셉이 얼마나 관용하는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영적으로 의의를 추구해온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마리아의 잉태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의 잉태 소문을 퍼뜨리면서 심판한다고 해도 아무도 요셉을 욕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 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는 여인에게 저주나 심판이 내려지지 않도록 따뜻하게 배려했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사랑을 함께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이 없는 공의만 주장한다면 우리의 삶은 딱딱하고 살벌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요셉과 같이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함께 간직한 관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용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따지듯이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님 모시는 문제로 인해서 시댁 식구들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서 차라리 죽었으면, 차라리 이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기도 시간에 시편 109편을 읽으면서 미운 마음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기도에만 힘쓰게 되었습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 뜨거운 것이 그의 가슴 속에서 솟구쳐 오르며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도리어 나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기도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니 점점 기쁨이 솟구쳐 오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지경 속에서도 오직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고 그 집사님은 마음의 평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의 사랑의 교제도 즐거운 일이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는 더욱더 신비하고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신령한 기쁨과 평화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도해야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셔서 언제나 기뻐하며 생활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관용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밖에서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내 안에 주신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과 사람에 대하여 관용하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지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생활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문도 제대하기